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비교적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요, 보통 괜찮다, 우리 잘 지내요, 뭐 이렇게 얘기를 굳이 할 때는 이전에 괜찮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별일이 없으면 괜찮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나 괜찮아 라고 굳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직전에 안 괜찮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는요, 그 전에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과연 버리셨나? 라는 경험을 바울이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굶주림이나 심지어 죽음도,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삶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됐는지 오늘은 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네, 거의 다 모르는 걸 보니까 나중에 문제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소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타르수스라는, 요즘 말로는 그런데요. 화면이 조금 보이시죠? 위쪽에 다소가 있고요. 제가 예루살렘도 표시를 해놨는데 꽤 멀죠? 여기가 이제 지중해 동쪽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꽤 멀리 있고, 이 지방이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다소는 그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평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해안가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해안에서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원이었는데 농산물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냐면,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죠. 이 당시에는 그 로마가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이쪽 옛날 페르시아 지방을 동쪽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다소에서 또 왼쪽으로 가면 소아시아 지방이고, 그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그리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소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만나니까 여기가 굉장히 철학적으로 학문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별명이 소아시아의 아테네다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학문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자, 이렇게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으며 자란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되고 싶어 했던 그 지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지위예요. 어떤 유대인인지 공부를 조금 한다 싶으면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약간 좀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책망받고 저주받았던 바리새인인데,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바리새인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정치인도 되는 굉장히 유망한 지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유학을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서울로 공부하러 오신 것을 유학이라고 부르셨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공부하러 가면 유학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저도 김해에 있다가 서울로 공부하러 왔지만 저는 유학 온 건 아닌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랬습니다. 하물며 이 당시 2000년쯤 전에 저 먼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거든요.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이렇게 유학을 올 정도였으면 바울의 이 공부를 향한 열심과 또 이 집이 좀 괜찮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명한 랍비이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가 됩니다. 문화에 들어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성공이 보장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바울이 공부만 한 사람 같잖아요. 왠지 좀 이렇게 공부만 하고 운동은 못했을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드는데 아니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이 아주 그냥 넘쳐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전 유럽을 다 다니거든요.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합치면 예루살렘에서 우리 서울까지 오고도 남는다고 해요. 보통 걸어다닌 길을 따지면. 그러니까 얼마나 활동적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애썼던 바울의 인생에 전환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건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활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울 같은 젊은 바리새인들한테 미션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막 방언 말하고 3,000명, 5,000명씩 막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니까 이 젊은 바리새인들한테 미션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득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를 거절했거든요. 아주 열심이었던, 활동적이었던 바울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알려진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는데 돌로 맞아서 그 사형을 어떻게 보면 집도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가는 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랐던 데 자체가 다소가 이방인 지역이었고 바울 자체가 이방인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시작했죠. 자,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바울의 인생이 갑자기 180도 바뀌었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러면 예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면 뭔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이후로 잘 됐더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소개가 됩니다. 환난이란 단어는 근심과 재난, 마음속에 근심하고 재난이 닥쳐오는 것을 통틀어서 환난이라고 하거든요. 환난이 있었고요. 곤고는 무슨 뜻이냐면 곤란하고 괴로운 상황이 곤고해요. 곤란한 거. 특히 이게 원어로 따지면은 일이 진행되는데 이게 순조롭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요. 이게 역경이라는 건데 역경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헐벗고, 여러분 배고프고 입을 게 없는 게 육체가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난이죠. 바울은 전도여행 할 때마다 이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매번 굶주리고 헐벗음을 당했죠. 또 바울에게는요, 직접적인 강도 같은
그런 위험들도 있었습니다. 칼로 맞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죽임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내가 바울 죽이지 않으면 바울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매복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이야기들은, 어려움들은요, 바울이 직접 겪었던 거예요. 바울이 직접 겪었던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을 다 겪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내가 잘못했어도, 내 잘못이 아닌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보통 이 남자친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웬만하면 물리적인 공격을 당할 일은 별로 없죠. 그런데 안 좋은 소문을 낸다거나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공격을 혹시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 건요, 사실 그렇게 견뎌내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안 보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한 사람만 보이거든요. 또 여러분,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있으세요? 뭔가를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자꾸 실패해요.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승진을 하려고 하는데 승진이 실패해요. 뭔가를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자꾸 실패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떨어져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를 공격해요? 그걸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울의 부르심과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었죠?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로마인들, 헬라인들인데, 로마는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이었지만 로마는 그 바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속국의 종교니까요. 로마가 지배하던 곳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 태어난, 그것도 작은 마을에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으라고 하니까 로마인들이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하죠.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굉장히 무시하고 낮게 여겼어요. 어리석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었죠. 뭐 돕는 사람들도 좀 있었고요, 또 뭐 보람도 좀 있었고, 이방인 중에 100명한테 복음 전하면 그 중에 10명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좀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사망에, 죽음에 빠져들려고 하자 로마서 9장에서 자신들의 동족,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 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구원을 못 받아도 괜찮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나 구원 못 받아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관계하는 바울을 원래 싫어했어요. 거기다가 본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한테는요, 배신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잘 나가던 바울이 어느 한순간 돌아서서 자신들의 인정하지 않는 그 복음을 따라가니까 배신자 취급을 당했었죠.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냐면 이방인도 아니고 안 믿는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아니,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죠.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기독교인,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들이 제일 크게 바울에게 상처를 줬어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생은 유대인인 우리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교회에 들어와서도요. 그리고 적어도 이방인들한테 만약에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고 먹지 말아야 된 걸 먹지 않고 유대인의 풍습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그냥 같이 교회, 동신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공격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막 모함을 했어요. 바울 저거 사도 아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여겼거든요. 바울 사도 아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어디 있냐. 바울은 육체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다니죠? 저거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야 저거 전부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바울이 성과를 낼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좋지 않게 여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돌아다 보면 바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를 무시했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배신자 취급했고, 동료들도 바울을 모함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상황, 혼자인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그러냐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도 부족하고요, 해를 막아줄 그늘도 없고요, 바람을 피할 곳도 없고 따뜻하게 지낼 동굴도 없어서 그냥 낮에는 타는 듯한 해를 그대로 맞아야 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워 죽겠는데 거기를 그냥 겉옷 한 장 가지고 자야 되는,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할 것 같은 광야, 외로운 곳, 어려운 곳. 바울이 있는 곳이 그곳이죠. 그래, 저는 바울과 우리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일이 너무 안 풀려서 하나님이 나 안 돕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진하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사람들은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누군가 나에 대한 모함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마다 수군수군 거리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바울처럼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길이 없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 그때가 광야입니다. 제가 굉장히 실패하고 좌절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지내갈 때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하나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노래에 그때 나온 지 얼마 안 된 노래였는데,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찬양이기도 한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제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가사가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다 자기래요. 그런데 그 뒤에 가사에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기인 것 같고 그저 힘들 뿐이던 광야인데, 이 노래를 쓴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에 두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가사가 이래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광야가 아무것도 없어서 외로운 그곳이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기에 제일 좋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데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해서 보내신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는요,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잘 찾아보시면 거기 바울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요, 세례 요한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거기 그 광야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요, 광야에서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광야로 보내셨어요. 바울이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도, 현재 벌어지는 어떤 일도,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지만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관계예요.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선언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한순간도 관계를 놓지 않으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어려움도, 실패도, 계속되는 좌절도, 고난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축구 경기, 이제 내일도 하죠. 축구 경기 할 때 후보 선수에게, 벤치에 있던 사람에게 감독이 경기를 뛰게 하려면 먼저 시키는 게 있습니다. 몸을 풀게 해요. 운동을 시킵니다. 땀을 내게 해요. 그리고 나서 경기를 뛰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땀을 내셔야 돼요. 몸을 푸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점점 고난에 지쳐가는 게 아니라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그 광야를 통과해서 완성되어 가실 것입니다.